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서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러한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려간 내용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또 살다가 그곳에서 더 깊은 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39장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또 친히 간섭하셔서 요셉이 비록 불행한 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이집트 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장군 집으로 요셉이 팔려가도록 하나님 또한 허락을 하셨습니다.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참으로 그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울면서 그 어린 요셉이 이 10대 청소년이었던 이 아이가 울면서 형들에게 나를 팔지 말라고 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그런 그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던 이런 형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봐주시고 그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를 또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일로 계속해서 더 월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운 일들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비록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형제들을 떨어지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그가 팔려왔긴 했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후회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형제들에게 이러한 그 나의 꿈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팔려왔나. 또는 그 형제들에게 미운 짓도 했어요. 요셉이 무슨 미운 짓을 합니까? 형제들이 밭에서 일을 하거나 또 목축을 할 때 요거를요,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일러 바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좀 이렇게 너그럽게 형들을 돌보고 이렇게 좀 아버지에게 좀 사랑받지만 그래도 이게 좀 정신을 좀 차려서 형제들을 좀 잘 대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그 뭐 형이 저쪽에서 뭐 놀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지고 아빠 형 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형들의 잘못들을 고해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누구한테 일러바치고 누구한테 수군거리고 이러는 그러한 그 사람, 그러는 것들이 결국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미움이 나중에는 극에 달해서 이제 꿈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온 거죠. 요셉이 인생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결국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일이 터져서 형제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1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요셉을 다 미워합니까? 10명 중에서 한두 사람, 큰형은 큰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그래도 큰형이었기 때문에 좀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유다도
또 이 요셉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형제들이 기본적으로는 동일했어요. 요셉 정말 저놈 밉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요셉. 그가 했던 그런 행동들, 또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런 인생을 요셉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 자격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죄인된 우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일러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셉 같은 존재도 요셉같이 형들을 일러바치고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얼마나 못됐으면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 중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에가 뭐예요?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팔려와서 죽을 고생을 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 악한데도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했고, 지금 돌아보면은 저도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 받은 이유만 생각해도요, 제가 참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 거죠.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고 저랬고, 이런 모든 부끄러운 그런 그 과거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그런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정말 슬픕니다. 남들에게 오지 말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요셉은 형제들한테 고자질하는 요셉, 형제들에게 사람에게 미움받는 요셉, 사람에게도 미움받을 짓만 하고 다니는 요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주셨고,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요셉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과거만 돌아보면서 나는 이랬어, 그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정죄에 빠지는 겁니까?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그 선한 계획, 그 큰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번 결정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교육을 시킬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요, 그동안은 요셉은요 무슨 교육을 했냐, 집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아버지가 그냥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요 아버지가 싸고 돌았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다른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싸고 도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다 미워하고 싫어하긴 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뭐를 받아요? 사랑만 받고 있었어요. 사랑. 그런데 요셉이요 여기 와서 이제 뭐 해요? 요셉은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요셉을 섬겨줬을 거예요. 형제들한테 요셉이 성경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야 요셉이는 어리니까 너희들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셉이는 이런 거 모르잖아. 네가 좀 해줘 하면서 어쩌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이를 막 싸고 돌면서 형제들에게 요셉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요셉이는 지금까지 종처럼 부림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여기 와서 보디발 집에 와서요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리더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내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공감. 정말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당신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정말 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줬으면 좋겠나 라고 하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는 거예요. 체휼이 뭡니까? 몸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을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이 다 체휼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요.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먼저 섬김을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그러한 그 삶, 섬기는 훈련. 요셉은 이제 17살의 나이에 이제 종으로 끌려와서요. 이 여기서부터 섬김의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요셉이 대단히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삶에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기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였고, 요셉이 하나님 이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고 그를 섬기고, 결국 이 자기가 그 집의 집사, 관리를 맡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섬김의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계속해서 섬기기만 해야 되냐. 특별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죠. 여성분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교회에서도 뭐 이것저것으로 다 섬기고,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실 때는 하나님 날 지금은 섬기는 시즌이구나, 나를 섬기게 하시는 시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즌이 지나면 반드시 뭐예요? 더 큰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지금 잠시 두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집이 참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다 잘 되는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히 인과응보와 같은 열심히 하면 다 잘 되어죠. 착하게 살면 다 잘 돼야죠.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모함받아가지고 잘못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열심히 했어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많은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데,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막 갑절이 되고 점점 잘 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가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나의 열심과 더불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손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섬기는 그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나는 열심으로 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뱅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 없이 우리가 열심을 노력하는 것들은 세상에서는 혹시 그 열심과 노력이 세상적으로는 그 성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열심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거기 들어와야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놓고 우리가 이 운전을 할 때요, 맨 처음에 뭐에 있습니까? 뉴트럴, 파킹에다가 놓잖아요. 파킹에다가 그 기어를 넣어놓고 아무리 밟아봐야 기름만 낭비하는 거예요. 단 1cm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 1단으로 딱 놓을 때 그제서야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드라이브로 놓을 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걸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걸려야만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일이라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기도를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공중에다가 헛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이 기도가 워킹이 되고 기도가 나가는 것이고 기도가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하여 요셉이요 이렇게 잘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에게 뭐가 생깁니까?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요. 유혹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10절에 보면요. 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게 하루 이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어쩌면 평생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핍박도 견뎌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나가고 핍박이 없을 때 유혹이 있다는 거죠. 유혹을 이기고 유혹을 거절하고 견뎌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에 대하여 승리를 하는데, 여러분, 요셉과 르우벤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요셉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유혹을, 이런 유혹이 사람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유혹, 거짓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얼마든지 날마다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유혹이 날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몇 개 슬쩍슬쩍 하고서도 내가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다라면 그런 유혹들, 우리가 수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르우벤 같은 사람은 어땠냐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끝까지 정결하게 지킵니다. 뭐라고 하면서 지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9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 지금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종이 되어서 뭘 바라겠어요. 오히려 이 유혹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님 덕분에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절대로 거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저에게 여러 가지 타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은 한 때가 많아요. 와, 그때 내가 만약에 그거를 허락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그거를 내가 나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해서 얼른 그거를 덥석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리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스톱했는지, 만약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면은 저도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까? 성도가 성공하면, 세상적으로는요 성공하면 되죠. 그런데 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정결함이 필요합니까? 지금 노예로 끌려온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성공만 하면 될 텐데 왜 요셉은 정결함이 필요합니까? 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훈련. 가장 쉬운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비난하지 않는 훈련. 쉽게 거짓말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때 그걸 하지 않는 훈련. 그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하여 뭐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뜻을 갖고 계십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뜻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크게는 이 땅의 어떤 일, 어떤 부분을 감당하도록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뭡니까?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죄와 싸우고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투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가? 나는 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영적 결벽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정결함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거 도 닦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 닦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결해봐야 그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나를 써주는 분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분도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정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정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교만한 겁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블레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하는 것을 떠나갈 때 인간은 가장 사악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데요. 짐승처럼 변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과 영적으로 정결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요셉에게는 뭐를 갖고 있어요? 요셉은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쓰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결국 요셉은 승리하고 그러고 그 승리가 오히려 감옥으로 가는 계기가 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무슨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도우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나를 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분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정결하게 보존하시고 죄를 이길 마음을 주시고 죄와 싸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보존하셔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섬기는 하루,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부욕해 되는 하루, 또 나 자신을 죄에서 지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때 주여 하나님 기꺼이 주의 말씀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 아무리 섬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